여러분 시편 14편은 이제 읽으면서 딱 감을 잡아야 되겠죠. 이게 찬양시인지 탄원시인지 지혜시인지. 여러분 아직까지 이거 감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자, 뭡니까? 탄원시입니까? 찬양시입니까? 지혜시입니까? 네, 다시. 네, 찬양시입니까? 탄원시입니까? 지혜시입니까? 네, 지혜시죠, 지혜시. 네, 제 제자 중에 지혜가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혜시입니다. 의인, 악인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말로 대체하고 있죠. 예, 첫 번째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인은 뭡니까? 지각이 있는 자, 이렇게 두 단어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편은 탄원시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 탄원과 비슷한 단어들이 들어가기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탄원시가 아니라 이것을 딱 보면 두 개가 딱 양립해서 지혜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각이 있는 자입니까? 네, 둘 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때는 진짜 지혜 있어 보이고 어떤 때는 진짜 바보 같아 보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는 사람들이 천재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조금만 다른 것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해보면 야, 목사님 좀 바보 같은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성경에 보면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쓰는 히브리어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단어가 뭐냐면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 여러분 나발 선지자 아시죠? 예, 그 이름 자체가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발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신에 대한 경외심, 신에 대한 신앙심이 없을 때 쓰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6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 중에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형주는 나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거짓말한다. 지 마음대로 커피값 올려서 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 이름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선지자인데 나발입니다. 신앙이 없는 선지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선지자. 여러분 이런 선지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은 그 교계의 큰 위기겠죠.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나발이 있을까요? 있겠죠.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나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발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이렇게 서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각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지각이 있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예,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죠? 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인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떨어지거나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좋은 학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학위는 가지지 못해도 꼭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지식과 지혜는 가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지혜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다른 지혜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는 안 찾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굽어 살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2절에 굽어 살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어 살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지혜 있는 자를 찾는데 지혜 있는 자는 없고 어리석은 자는 안 찾았는데 어리석은 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리더 학교 때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이아몬드 한 캐럿을 1캐럿을 캐기 위해서 흙을 몇 톤 걷어내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평균적으로? 우리 다 리더 학교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많이 캐죠. 예, 다이아몬드 1캐럿을 캐기 위해서 흙을 몇 톤을 캐야 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250톤의 흙을 캐야 됩니다. 그걸 걷어내야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1캐럿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집집마다 다이아몬드 다 들고 계시니까 대충 아시죠? 예, 있나요 다이아몬드? 예, 결혼할 때 없습니까? 네, 영환이 잘 못해줬나요? 예, 우리 박은지 집사님께 다이아몬드 하나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치공이니까 또 금리바 하나씩 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이아몬드 몇 캐럿 해주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우리 현철 집사님 다이아몬드 하나 해드렸어요? 앞으로 네. 각진아 집사님 T라서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1캐럿이 0.2g입니다. 0.2g의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250톤의 흙을 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찾는 것에 정말 모든 것에 지혜가 있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셔서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이아몬드 0.2캐럿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를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별로 찾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눈에 비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찾을 때도 모래는 많이 보이는데 흙은 많이 보이는데 정작 찾는 다이아몬드는 잘 안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도 없는 이 하나님을 찾는 지혜자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구원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은 두 가지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어떤 구원이 나옵니까? 예, 가난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구원이 나오냐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 대한 피난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구제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도 아닌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주제에 엇나가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하나님은 되실까요? 우선 악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해도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과거로부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권선진악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권면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이 사람을 어떤 정도 윤리도덕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가난한 자를,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윤리적 인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 조금 더 약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하나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어항이 있죠. 여러분, 연구를 진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이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진짜 곧 수족관 차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항 안에 이제 지금 새우들이 새끼를 지금 낳고 있어요. 지금 4마리가 잉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애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새끼 치어들이 한 20마리 정도 돌아다닙니다. 진짜 너무 작습니다. 이 손톱만한. 진짜 귀여워요. 어제 한결이가 2시간 동안 보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더니 아빠 큰일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새끼 치어를 열대어 한 마리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카니발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족을 먹는다. 우리 식인 있잖아요. 식인을 카니발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물고기도 물고기를 먹는 것을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난태를 하는 애들, 새끼를 치는 이 어미는 이 모성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 툭 낳고 지가 먹어요. 여러분,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놨냐면 이제 수초를 많이 해놓으면 애들이 이제 딱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딱 넣고 묵으려고 하는데 얘가 도망가는 거예요. 수초 사이로. 그래서 20마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이 치어 한 마리 맛을 봤는지 그때부터 수풀 사이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심판해야 되나? 저희 집에 열대어가 죽으면 용궁으로 보내는 길이 있거든요. 예, 변기. 예, 용궁 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애들아, 우리 주님 나라 간 저거 용궁으로 보내주자. 그러면
알겠어요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화장실을 눌리면 용궁으로 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용왕님과 평생을 살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치어들을 몇 마리인지 살리고 더 잡아먹을 것 같으면 얘를 용궁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런 심판자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잡으러 댕기는 겁니다. 계속. 지금 제가 오늘 저녁쯤 되면 제가 한번 뜰채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용궁으로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피난처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손에 끼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손해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해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욕할 수는 있고 신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자기 위로는 해할 수 없지만 자기 밑으로는 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억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이라는 거,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자라고 해서 거룩할까요? 언더도그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언더도그마라는 말은 약자들, 가난한 자들은 거룩하다, 가난한 자들은 선하다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악하고 약자는, 가난한 자는 선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요 근래 제가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안에 메시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시즌2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냥 시즌2를 맞이할 수가 없어서 유행에 뒤늦게 이제서야 시즌1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시즌1을 봤는데 그 약자들을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 모아놓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여러분, 악함이 또 안 보셨죠? 어디서 그런 불경건한 드라마를. 여러분, 보면 약자들을 다 모아놨지만 그 약자들 중에 악함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살려고 뒤에서 밀어버리고, 그리고 주인공이 이정재 씨도 그 할아버지를 치매기가 있으니까 속이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호스트인 거. 예, 스포입니다. 네. 뭐 거의 다 봤으면서 또 여러분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여러분, 미안해. 여러분, 그 약자들 중에서 모아놨지만 여러분, 그 약자들이 악함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언더도그마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약자들도 나빠요. 여러분, 강자들도 나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충고가 뭐냐면,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이라는 것,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강자가 되어서 약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회가, 세상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겠다, 피난처가 되겠다,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은 사회를
이끌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안에 조금 설명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왜 약한 자들을 돌보셨을까요? 그들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선 포로가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로가 된 것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번 고난주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살고 있는데, 죄의 포로로 살고 죽음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믿고 있어요. 아닐걸요. 중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을걸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한 적이 있었을걸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라고 부정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을걸요. 여러분, 그런 시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포로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너무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운명을 뒤집는 구원인데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없다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단디하시거든요. 매매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심판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내 신뢰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며 내 모든 것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종려주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우리의 생각했던 우리의 운명을 뒤집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 뒤집힌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없어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그분의 구원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두 운명의 보상은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이 운명의 보상은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운명을 뒤집은 단 하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이제 익숙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이 진리가 다시 한번 더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매너리즘에서 다시 벗어나서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되고 나의 고백의 이유가 되고 내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뒤집은 놀라운
은혜. 이 운명을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이 운명은 그냥 내가 바닐라 초콜릿 먹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다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는, 여러분, 이런 기호적인 운명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운명의 변화는 영생이냐 영벌이냐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평안이냐 두려움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이 뒤집는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운명이 뒤집힌 자입니까? 아직까지 뒤집어야 됩니까? 아니면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었습니까? 뭔가 복잡하네요. 네, 여러분 두 번째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뒤집힌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들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이번 예수 고난 묵상 예배를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